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들 중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편지로 로마서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55년에서 57년경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교회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답하는 형식의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역사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순수하고 객관적인 기독교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 8장에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에 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9장에서 11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전체의 결론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결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에 지은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의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로마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당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루라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표대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들을 연약한 모습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였을 때에 좌절하고 넘어져야 합니까?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바로 질문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들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복을 받는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께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자기 희생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제한도 없는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라 부르셨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우리들의 시선을 최후의 심판과 고난의 순간으로 인도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들을 최후의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3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정죄의 대상을 범죄, 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최후의 심판의 시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마라나타 신앙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고 불의의 도구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라나타의 신앙 안에서 최후의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3절,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 성도는 고발의 대상도 아니고 정죄의 대상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러한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고난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험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네로에 의해 AD 64년경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언하듯이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8절을 확신에 찬 표현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1세기에 생각했던 10가지 목록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의미로 지평선의 하늘과 그 아래에 있는 하늘에서 통치하는 별들의 영에 관한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즉, 1세기의 사람들은 천체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10가지 목록을 나열함으로써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부터 그 어떠한 권세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